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거나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모세라는 중재자가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졌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돌판이 그 모세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과 두 돌판과 같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위 불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지난 시간에 생각한 십계명입니다. 오늘 22절도 이러한 상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그 십계명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산이 불 캄캄한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들의 목숨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이 일리가 있다,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이와 같은 경외심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호렙산 불, 또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음성을 들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직접 듣고는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기서 소멸한다 하는 말은 태워 없앤다는 뜻입니다. 즉, 이 불은 바로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로 인해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에서 29절을 보면 그 본문은 호렙산 사건과 최후의 심판을 연결시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주의 강림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하늘과 땅을 불살하기 위해 또 불경거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하였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천체는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명기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불은 이러한 심판의 이미지와는 그러한 이미지도 좀 갖고 있지만 좀 다른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같이 질투하며 이스라엘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9장 3절을 보면 불은 구원자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불처럼 앞서 나가서 그들 앞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을 볼 때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심판의 불, 사랑의 불, 또 구원의 불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러한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을 현재 모세가 상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마지막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는 그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추가적으로 일러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의 모든 도를 백성들이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복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여 문자화된 토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앞에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이 두 가지를 대대손손 전승을 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돌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돌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폭넓게 좀 생각한다면은 뒤에 나오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양피지에 새겨진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이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중재자 모세를 대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죽은 후에는 두 돌판과 양피지가 이러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신명기 세대나 오늘날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하나님을 보거나 또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돌판, 곧 기록된 계명이라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에게도 계속 말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글자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전달이 되어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고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참 신비로운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큰 음성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기록한 기록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대대손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 계명인 두 돌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의 십계명이 두 돌판에 어떻게 새겨졌을까 하는 이런 데 대한 여러 흥미로운 가설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제시되어 왔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돌판은 두 개인데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인데 3대 7, 4대 6, 5대 5, 10대 1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대 7 구분법은 3은 삼위일체, 7은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래서 한쪽에는 3개, 한쪽에는 7개가 새겨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어거스틴 이후 가톨릭과 루터교의 지지를 받는 견해가 되었습니다. 4대 6 구분법은 4라는 것은 안식일인데 끝까지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4계명과 인간에 대한 6계명을 구분한 것입니다. 오리겐과 또 칼빈과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가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5대 5 구분법은 종교적 계명 5개와 또 도덕적 계명 5개로 나뉘어 기록되었다 하는 이런 요세푸스의 견해인데, 당시 초대 교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10대 10 구분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에 10개 다 쓰고 한쪽에 10개 다 썼다는 것입니다. 별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계약을 맺을 때, 주인과 종의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를 한 장만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장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대 7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양으로 따져보니까 앞에 계명이 설명이 많아가지고 3개 쓰고 7개를 써야지 칸이 이렇게 비슷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3대 7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2 돌판에 어떻게 새겨지고 또 양피지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 당신의 음성을 기록을 해서 그런 장치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구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큰 음성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기록된 그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소개하며 태블릿 PC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스티브 잡스를 모세처럼 이렇게 옷을 입히고 모세처럼 해서 십계명 2 돌판처럼 생긴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있는 2 소년이 하나인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때 태블릿이라는 단어가 이 2 돌판이라는 단어의 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 돌판, 2 stone tablets. 그래서 이 태블릿이라는 말은 이렇게 딱딱하고 얇은 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태블릿이라는 말이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태블릿 PC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작게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이런 태블릿을 통해서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 즉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잠자리 드실 때 스마트폰 들고 가시죠? 안 들고 가면 뭔가 불안한, 그래서 뭔가 무엇과, 누군지 모르지만 무엇과 계속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온 세상의 문화를 급격하게 바꾸온 혁신의 장치가 바로 이런 태블릿, 크고 작은 태블릿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카드어 수업을 들을 때, 이 아카드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언어인데, 들을 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이 네모난 작은 점토판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나를 줘서 삥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였습니다. 크기는 약간 큰 스마트폰만한데 이 공갈빵처럼 뿔룩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얗고 점토판, 이렇게 그런 것인데, 그 표면에 보면은 앞뒤로 이 갈대로, 원래 그것이 이제 점토로 만들어지고 나중에 굽기 때문에 깨알 같은 그 아카드가 쫙 찍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간직한 고대 이런
도서관들이 19세기, 20세기에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주 무수하게 이렇게 그 고고학자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마치 그 고대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었는가,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점토판에 글을 새겨 의사소통하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와서 고대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카드 점토판이나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십계명 두 돌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간직한 이 성경 두루마리는 어떠할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성경 하나가 뭐 몇 년치 월급도 되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스마트하게 한 권의 책에 딱 담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요한이가 들어갈 때도 보니까 손바닥보다 작은 신구약 성경, 찬송가까지 다 들어간 이걸 이제 신정민 목사님 사주셔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런 책으로 된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놓인 우리가 문제는 누구하고 소통하고자 하는가, 무엇과 소통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어떤 기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 점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진 않는가, 제 자신부터가 이 점을 생각할 때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 두 돌판을 통해 또 양피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듣되 경외심으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축복과 장수를 누리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큰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뜻과 사랑을 참 기록하셔서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또 책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참 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경외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복을 누리며 참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알고자 하는 이런 참 마음이 많고 그러한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참 회개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며 이러한 큰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